잘 느껴지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개 표적 중에 첫 번째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심오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며 감사와 기쁨과 변화와 성장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마치 한 편의 영화나 소설을 보는 듯한 탄탄한 줄거리를 제공하는 스토리입니다. 배경과 등장인물들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이 기승전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찬송 많이 불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스토리와 그리고 교훈으로 나눠서 봅시다.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 교훈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로 오늘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이렇게 스토리가 배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초콜릿 유명한 그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할 때 그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동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가 도대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어디쯤 있는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올 때 그게 도대체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빨간 지명이 보이시죠? 예, 갈릴리. 이제 옆에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예,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의 제일 밑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나사렛 바로 윗동네가 가나입니다. 뭐 여기로 치면 대연동 바로 윗동네가 남천동이듯이, 아니면 문현동 바로 아랫동네가 대연동이듯이, 그렇게 나사렛 바로 윗동네가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좀 더 큰 행정구역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12절,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 가나의 결혼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죠. 가버나움은 또 어디냐 하면 또 그 윗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현동, 그리고 대연동, 그리고 용호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 붙어 있는 옆 동네였고,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다 왼쪽, 그러니까 서쪽이 갈릴리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여유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 갈릴리 가나가 바로 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제가 영도 동삼동 출신이듯이 나다나엘은 갈릴리의 어디 출신이다? 가나 출신이다.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죠. 이 계신다 하는 표현이 한글로는 그냥 계신다죠. 근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스탈 클리어 해가지고 시제가 분명한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글은 뭐 거시기 그러면 한 100가지쯤 의미가 있는데 어, 이 헬라어는 계시는 것도 언제 계셨냐, 언제부터 계셨냐, 한 번 계셨냐, 영원히 계시냐, 아주 시제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 하는 게 이제 미완료형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는데, 미완료형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 굉장히 이제 문법이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언제부터 계셨냐?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 하면 일주일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일해주고 음식 만들고 뭐 손님 맞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결혼식을 도와주죠. 근데 일주일 내내 계셨다 요 표현이에요. 미완료.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사건이 일어나는 이날도 계시고 또 며칠 후에도 계실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문법으로 이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할 때, 계셨다 할 때 그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결혼식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 있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겠죠. 절친한 아주 친구거나 뭐 죽고 못 사는 친구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그래서 딱 시제만 봐도 미완료형으로 영원히 거기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시제를 보면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친척 혹은 절친의 자녀의 결혼식이겠구나 하는 게 이제 감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기적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예표하거든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신부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에서 벌어질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이 갈릴리 가나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게 아주 상징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알려주죠. 혼인잔치에서 국수 돈 받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물 돈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축하하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혼인잔치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 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 2절에 거기에 이제 누가 초대를 받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을 봐 가시면서 또 표시도 해 가시면서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뭐 대화를 해도 흘려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은 아시죠, 그죠? 중요한 거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흘려 들어요. 그냥 흘려 들어. 대화를 해봐도 진지하게 듣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듣고 흘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흘려 듣지 않기 위해서 표시도 해가면서 이렇게 잘 매치해가면서 들으셔야 말씀이 확 이해가 돼요. 자, 1절에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배경 세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가서 일주일 동안 일을 돕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2절에는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소설로 치면 복선을 하나 깔아 놓는 거죠. 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벌어질 듯한 예감이 탁 들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친은 일주일 내내 계셨으나 헬라어 성경 문법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초대받았다 할 때 이 동사를 보면 헬라어 단순 과거예요. 물론 초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게 아니고 받았으니까 수동태, 단순 과거, 수동태가 사용됐는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 단순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냥 언젠지 모르지만 뭐 둘째 날이든 다섯째 날이든 뭐 셋째 날이든 단 한 번 초대를 받고 그 잠시 다녀오셨다. 요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지만 원문의 문법을 따라 보면 모친 마리아는 미완료형으로 일주일 내내 계셨고 예수님은 그 날들 중에 어느 날에 잠시 초대를 받아서 다녀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건이 문제가 벌어지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이상의 생명수입니다. 이거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라도 분들은 잔치에 뭐가 있어야 되죠? 홍어. 홍어 되게 맛있거든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다 냄새 난다 그러는데 진짜 맛있어요. 두리안도 똑같아요. 두리안 못 먹는 분 많죠?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과일의 왕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의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일단은 손님들에게 무례한 일입니다.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손님 숫자를 제대로 예측 못하고 또 주당들도 좀 있는데 그걸 예상 못하고 조금만 준비해가지고 장치가 막 흥겨우려고 하는데 뭐 한 3일째밖에 안 됐는데 혹은 4일밖에 안 됐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잔치 망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손님에게는 무례한 일이고 주인에게는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죠. 잔치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3절 하반절과 4절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등장하죠.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게 뭔가 아는 듯한 뉘앙스 아닙니까?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게 뭔가 아는 듯한, 그런데 전혀 모르는 듯한 요청을 하죠. 여러분, 능력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의 목적을 아는 건 달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분의 메시아적인 소명을 모르면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 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것만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작 필요한 것들은 무관심하고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맨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결핍만 내놓으라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결핍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적인
교회의 핍박과 선교사들의 부족과 노령층에 속하는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의 은퇴와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세계의 선교사들의 부족과 또 코로나 때문에 후원교회가 급속하게 떨어져 가지고 선교사들이 재정이 없어서 거의 뭐 굶다시피 하는 선교사까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의 결핍, 예수님이여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좀 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려고 하면 뭐 100만 통, 1억 통, 1조 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 없는 거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늘 내 삶의 개인의 결핍에만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맡겨놓은 것 같이 주여 그러면서 내놓으라고만 하지, 좀 더 큰 가치, 이 higher value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구하는, 기도하는 수준이 정말 유치찬란한 수준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못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께 그것만 구한다는 것은 참 유치하다 이겁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좀 만들어 내놓으라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이 본문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의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사용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를 비난하죠. 왜 마리아가 하나님도 아닌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고 도대체 기독교를 우상으로 만들었냐?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가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뭔가 아는 듯한, 능력은 아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소명이, calling, 부르심이 포도주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데 너무나 아는 듯한 동시에 모르는 듯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여자여 이게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는데 어머니와 저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이 집에서 해결할 문제지 왜 그게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이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유대 땅, 특별히 갈릴리 이 지방의 이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무례한 아들이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답합니까? 여자여. 요즘 그랬다간 혼나죠.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 엄마가 공부해라 아들아 이런데 여자여 지금 내가 공부할 때이니까 이러면서 한참 게임 중이니이다 이러면서 예,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라 이러는데 여자여 내 배가 산만한데 지금 밥을 또 먹어야 되나이까? 여자여 뭐 혹은 아빠가 말하고 있는데 남자여 뭐 이랬다가는 혼나겠죠.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효자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효자인 예수님이 엄마가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여자여 라고 왜 했을까라고 궁금해야 돼요. 항상 궁금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 오히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되게 잘해놨어요. 영어 번역은 뭐라고 했냐? 한글은 그냥 여자여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100년 전에 성경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영어 번역은 정말 잘해놨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요? Dear woman, 친애하는 여인이요, 사랑하는 여인이요. Dear woman,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독자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애들이 성경 열심히 읽으라 그러니까 읽다가 엄마 봐, 성경에도 이랬잖아 이러면서 엄마가 뭐 말할 때마다 여자요. 그러면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엄마들이 영어로 해 그러면 됩니다. Dear woman, 그러면서 너 국제학교 다니잖아, 영어로 해. 예. Dear woman.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여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제가 있죠. 예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과 예수님의 때가 오면 이런 뭐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시시한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그 때를 위하여 오신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5절에 참 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숭배까지 하면 안 됩니다. 절언하고 막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이 하인들 니네들에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혹은 합리적으로 사리적으로 불일치해도 토달지 말고 do whatever he tells you.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순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Faith is not feeling, but it's obedience.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내 감정인 줄 알아요. 느끼는 대로 믿으려고 해요. 느낌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feeling, 감정이 아니라 obedience,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구절로 이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에 대한 확실한 도전을 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뭐든지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어디에 쓰이는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몇 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안 보이면 스크린에 숫자라도 세보세요. 돌 항아리 몇 개? 6개. 자, 정결 예식이 뭐냐 하면, 자, 저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뭐냐?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15장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깥에 다녀오면서 부정한 것과의 접촉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위생적인 그런 걸 뛰어넘어서 위생도 있지만 위생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그
제의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깥에 갔다 오면 무조건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어야 됐고, 식사 전후에도 이제 위생을 넘어서 어떤 제의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또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기러운 물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빗물이거나 혹은 흐르는 물만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저걸 쓰는데, 그게 하필 거기에 몇 통이 있었더라? 6통이 있었더라. 그런데 6개가 있었는데 한 통에 두세 통, 하나에 두세 통 드는 할 때 이 통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바로 40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는 평균적으로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독대 좀 큰 거 있죠. 100리터 들어가는 장독대 큰 거, 그거를 연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집에 정결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집이었거나, 아니면 잔치한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좀 옆집에 가서 좀 빌려왔거나, 어쨌든 간에 6개의 100리터짜리 큰 한 통에 한 개에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제 뭔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참 황당하죠. 포도주가 없다는데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웃기지. 믿음이 없는, 아직 아니고, 그건 아직 아니고.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뭘 물을 채우라고 하시냐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벌써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제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토를 달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걸 만들 줄 믿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흙이 쥐가 토기장이한테 지금 나를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러면서,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러면서, 이거 공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채웠다? 귀까지. 예, 예. 옛날에는 아구라고 이제 개역 한글판에 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귀가 맞는 표현이라 이제 그래서 귀라고 이제 바꿨는데, 뭐 아구 하니까 자꾸 아구찜이 생각나고 이러니까 이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을 부었어요. 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가 뭡니까? 저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그러니까 물을 풀로 그냥 한 방울만 더 하면 넘치도록 부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아귀까지 물을 부었을까요? 반발하려고? 물 부어라 이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아닌 소리 그러면서, 그래 뭐 잘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아기까지 부었을까요? 왜 성경이 그거를 아기까지 부었다라고 알려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만 평생 연구한 2000년 동안의 학자들의 결론은 물 외에 다른 불순물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랍니다. 왜냐하면 비평가들은 항상 비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어떻게 그동안 주장해 왔냐면, 그 안에 포도주가 한 3분의 2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물을 조금만 한 3분의 1 넣었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비평을 하는데, 성경은 물을 채웠고 그것도 물로 아구까지 한 방울만 더 하면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라고 정확하게, 그게 불순물 없이 물 100%였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누굽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손님에게 나눠줘도 되는지, 퀄리티가 어떤지, 이게 상하거나 뭐 썩거나 아주 이게 질이 낮은 건 아닌지 맛을 먼저 시험을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눠줘도 된다 하고 분배의 허락을 이제 최종 얻도록 연회의 장에게 한번 갖다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9절 10절에 연회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연회장은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항상 연회의 장을 세워요. 근데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고 하면 최고 전문가, 결혼식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인도해 본 최고 마을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 나누어주는 제일 중요한 포도주,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콜라가 있습니까? 사이다가 있습니까? 다른 음료수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같이 포도주밖에 없는데 그 메인 음료인 포도주를 시음하는 역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프랑스 말로 소믈리에. 소믈리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믈리에 중에 캡틴을 바로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연회장 그러니까 장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 장은 어른 장자, 장을 써서 분명하게 연회의 영어 성경도 정확히 번역했죠. The master of the banquet, 잔치의 master, 연회의 장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 연회장은, 소믈리에 캡틴은 이 포도주를 마셔보고는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내가 방금 확인했는데 다 떨어지고 포도주 한 방울도 안 남아 있었는데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한마디가 나오죠. 그 연회의 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누구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르는 자가 등장하고 아는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충격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하는 인사를 하려고 부르죠. 그리고는 10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집은 신랑이 참 굉장한 사람이네. 보통 결혼하면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도주 많이 마시고 좀 취한 다음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신랑이 참 굉장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걸로 유추해 볼 때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는 최소 지나고 한 5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지금까지도 극상품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라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이 한영 성경 갖고 계시면 이 NIV 영어 성경에서의 이 전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처음 포도주는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이스 와인이라고 나와요. 처음에 이제 선택해 가지고 나눠주는 와인을 초이스 와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질 낮은 포도주는 뭐라고 돼 있냐면 cheaper wine, 그러니까 값싼 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와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The best wine, 최고 좋은 극상품 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게 보통 와인이 아니고 이 경험만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연회에 장을 한 이 소믈리에 중에 캡틴이었던 이 연회장이 맛보기에 이거는 세계 챔피언급 극상품 the best 와인을 지금까지 두었도다 라는 칭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포도주의 질도 질이지만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자, 고개 드시고. 돌 항아리 몇 개? 6개. 근데 돌 항아리 하나에 몇 통이 들어가요? 2, 3통. 그래서 한 항아리에 보통 몇 리터? 100리터. 그러면 6개면 몇백 리터? 600리터. 600리터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이다, 콜라, 페트병 1리터짜리가 몇백 개 있다는 거예요? 6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포도주의 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와인이 만약에 사이다, 콜라 1리터짜리 큰 병 하나에 와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 혼자 마시면 죽지 않아요? 주당은 안 죽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죽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마시니까 뭐 물처럼 마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한 2명이 나눠 먹는다 쳐도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니까 그냥 글라스 한 잔 막 만들었는갑다 이러면서 모든 능력을 총집중해가지고 막 물이여 변해라 이래가지고 글라스 한 잔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분의 600리터 정도의 이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요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물은 휘도르인데 포도주는 오이노스예요. 그러니까 휘도르로 오이노스, 물로 휘도르로 오이노스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이것의 결과가 11절에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첫 번째 기적 표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표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의 결과가 등장하죠. 여기까지가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읽고 지나가거나 건성으로 대충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스토리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애인의 연애편지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듯이 한 100만 번쯤 읽으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결국은 스토리만 알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에게 오늘 어떤 도전을 주는지 적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2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기적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기적의 공식들이 등장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들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김두식 목사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 목사가 거기 있어봤자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는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봤자 제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걱정해 주겠죠. 염려해 주겠죠. 또 주여 사람들이 이쯤 먹고 다 취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 있어봤자 근원적인 해결은 해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근원적인 해결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심지어 물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라,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였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내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죠. 이게 우리가 남들의 문제는 잘 파악하는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 단계를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알고 내 친척들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아는데 나만 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성격 이상한 거를 나만 몰라. 자기는 성격 좋은 줄 알아. 내가 나쁜 사람인 줄 나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 다음에는 그게 내 문제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인정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이 실력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옆 사람에게 말해줬을 때 그가 흔쾌히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그게 자기의 큰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문제를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 맞아, 그게 내 문제야. 내가 그런 인간이야. 내가 그게 정말 부족해. 네가 지적해줘서 정말 고마워. 인정. 그래야 되는데 뭐시라 캐산노?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렇단 말이가? 그러면서 내가 악마로 보이냐? 이러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또 필요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홀로 고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안 가져가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표면적인 도움에 그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결핍과 부족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그분의 심부름을 하며 그분의 사명을 땅에서 감당해야 하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땅 위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다윗은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55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55편은 다윗의 교훈시,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인데 현악으로 올려드리는 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악기 있죠. 우리 저 스트링팀의 현악기를 켜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현악기 하면서 바이올린, 첼로 하면서 오보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거운 짐이 생기면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어떻게 맡기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맡기기는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며 체험한 신앙 고백이에요.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and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의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He will sustain you. 그분이 너를 탁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영어 성경 번역은 참 놀랍죠. 던져버려라. cast 해버려라. 그물을 던지다 할 때 던지는 게 casting이거든요. 이 그물 던지듯이 주여 그러면서 내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던집니다 하면서 막 쫙 던지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세 번째로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의 장에게, 소믈리에 캡틴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는 것과 그걸 떠서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뭐 좀 이해가 안 돼도 뭐 채우라니까 뭐 화인 주제에 우리가 뭘 뭐 따지겠냐 채우라면 채워야지 하고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은 거예요. 그걸 떠서 연회의 장에게, 그것도 포도주 감별사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소믈리에 중에 캡틴에게 그 물을 떠서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까지는 채웠으나 마지막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나는 여기서 스톱할래요. 사표 낼래요. 나는 다른 집종으로 갈래요. 그러면서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네 지금 장난치냐? 그러면서 혼날 수 있잖아요. 예, 뺨을 한 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 오늘부터 3일 동안 밥 안 준다 그러면서 막 벌을 받거나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연회의 캡틴, 장을 이거는 모욕하고 놀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염려와 합리성의 결여와 이 모든 이 사리적인 면에서 불일치해도 내 필링과 상관없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하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어떤 뭐 이상하게 보이고 네 생각에는 엉터리 같아 보이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그분이 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성경을 알면 너무 좋은 게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리아의 지시를 귀담아 들었던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녀보니까 50년 이상 다녀보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순종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순종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성경에 복선처럼 이렇게 간단하지만 깔아놓은 것 중에 심오한 표현이 나와요. 연회장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더라. 몰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당시 2000년 전 이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이 당시에 이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안다와 모른다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문제이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문제이고 안다와 모른다는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대조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보이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연회의 장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나이도 많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이도 어릴 것이고 배운 것도 없을 것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연회의 장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연회의 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내 느낌상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도전 앞에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여사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느끼게 하시는 게 있고 들리게 하시는 게 있고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검증할 수 있죠? 증명이 되죠? 순종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개인을 위하여 쓰는 게 훨씬 행복하고, 나누기보다 나 혼자 먹는 게 훨씬 짜릿하고, 게으르면서 침딩족하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런 불순종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억누르고 죽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아는 자리에 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더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더 큰 일에 관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왜 결혼식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고 첫 번째 이적이 새끼를 못 낳던 돼지가 갑자기 새끼를 100마리 낳았다, 이런 게 아니고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 개혁주의, 우리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정통 개혁주의, 우리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 해석을 따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변화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게 오늘 이 첫 번째 이 표적의 핵심 교훈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 설교 마무리할 때까지 굉장히 주의 깊게 성경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성경 보세요. 스크린은 안 뜹니다. 2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기적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죠.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헬라어 세메이온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인인데,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sign 혹은 mark 혹은 token, 이제 이렇게 써요. 표시, 신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의미하는 신호요, 표시며 또 사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표적부터 마지막 7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전부 뭔가를 보여주는 신호요, 사인이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 뭔가를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신호로 등장하는 기적이 바로 표적, 시메온, 영어로는 sign 혹은 mark 혹은 token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장 중에 50절을 봅시다. 1장 50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거기서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the greater things, 더 큰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더욱 큰 일, 더 큰 일, 거기에 중요한 표시를 하세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시고 동그라미를 한 10번쯤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복선이 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로 전부 지구상의 모든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드실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하찮은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욱 큰 일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표현이 바로 1장 50절에 더욱 큰 일이라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더욱 큰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참 신기하죠. 여자여, 이게 나와 당신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의 표시로 받아야 되잖아요.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으면서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때가 오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 더욱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뭘 의도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 am omnipotent. 그러면서 나는 뭐든지 해. 나는 전능해. 그러면서 능력을 과시하시는 그런 의도였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였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이 증명되기도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11절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죠. 그것은 그 목적이 있는 기적, 즉 표적. 표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 그랬죠. 뭔가를 보여주는 신호, 사인이라 그랬죠. 그 목적이 있는 기적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1장 전체에 드러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좁혀서 또 이 precisely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1절에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1장 50절에서 말씀하신 더욱 큰 일이 단순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넘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성취되는지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편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하나로 잘 짜여진 전체를 봐야 하는 어떤 종합 예술 작품이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설명하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근원적인 체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The old has gone,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이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단순한 불가사의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표적이었다. 아멘.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누리고 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삶의 현장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일들도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썩은 것이 회복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단순하게 와 예수님 굉장한 분이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